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로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논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논쟁하면 그냥 피곤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차례로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 논쟁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적들이 생겨서 피곤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본 동네, 즉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작은 자야, 얘야 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젊은 청년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침상채 들려올 정도로 전신마비 상태에 놓여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쌍하고 딱하게 여겼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 중풍병자의 병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온 그들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흐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직 나올 타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따 6절에서나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갑분싸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경찰 노릇을 하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신성모독으로 사형죄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반문하시고 도전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둘 다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의 대리자라면 능히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입증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깨닫고 두려워 떨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에 앞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중풍병이라는 병이 증상이라면 그 원인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죽음과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입니다. 인간의 죄와 함께 죽음과 질병이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습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감기에서 다 나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감기에서 나으려면 그 원인이 되었던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야만 합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질병을 치유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겨우 증상이나 완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둘째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자리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죄사함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이 있습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버나움입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또 주변에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이 있습니까? 이 또한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까?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특히나 서기관들이 이것은 부당하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마구 흥분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기관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성전도 있고 제물도 있고 제사장도 다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있는 성전은 바로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되신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십니다. 또 여기에 제물도 있습니다. 역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또 제사장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전도 있고 제물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가 죄로 인해서 과거 어떤 삶을 살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죄 짓고는 못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안과 가책 때문에 불안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지은 죄는 반드시 다 털어놓고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TV는 사랑을 싣고 특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준하가 재수하던 시절에 학원 근처에 있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쳤던 그 사건이 사연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20년이나 지났는데 진작에 가서 갚을 것이지 여정뭐 했냐 그랬더니 정준하가 자기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이 이 중국집 주인을 수소문해서 찾아내서 스튜디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TV는 사랑을 싣고 그 음악 있죠? 다다다다 하는 그 음악이 하면서 중국집 주인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거 나타나자마자 정준하를 보고 첫 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찾아줘서 고맙소. 이렇게 성공해줘서 고맙소. 그때는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정준하를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정준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때 오랜 세월 묵혀왔던 감정이 폭발한 정준하는 어버버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흘리기만 했습니다. 그 무한도전 멤버 중에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이 난 박명수마저도 한쪽 구석에 가서 혼자 막 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친 사람에게도 근원적인 죄의식이 있습니다. 설령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 죄짐으로 인해 영혼이 눌리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성경에서 싫어하는 이야기가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발끈하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화를 내곤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죄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또 고행을 해서라도 죄값을 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남 탓을 해버립니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강변합니다. 아니면 요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해결책은 아예 죄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사실은 죄가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기준 자체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왔던 한 대사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라고 합니다. 이처럼 불륜의 죄를 사랑에 빠진 것으로 둔갑시켜 버린다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기준을 아예 흔들어 버리고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에 각자의 마음속에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죄의 상처와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죄사함을 받을 때만이, 용서를 받을 때만이 그 죄는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대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처럼, 그들처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딸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인생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비로소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급급해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죄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교회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죄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죄의 복음이 널리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인간 말종, 공공의 적,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태 앞을 지나갈 때 째려보고 아니면 침 한번 뱉어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이제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던 부르심과 조금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스승이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고자 할까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스승의 명성에 먹칠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가 되라 하는 의미에 앞서서 내가 너의 지난 모든 과거의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노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에게 임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사죄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 이 사죄의 음성에 대해 마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마태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향한 이 음성이,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마태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동료 세리들, 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라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의사가 존재감을 발휘할 때, 의사가 빛을 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옆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환자를 돌볼 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실직자가 되는 직업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실직. 2번째는 검사입니다. 3번째는 장의사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천국 가면 다 실직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의사는 그 사람을 왜 병들었느냐,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내쫓지 않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하면서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리마태처럼 죄로 인해서 깊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메시아의 구원의 잔치로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로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 없으신 친구이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죄로 깊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위대한 영적 의사가 되십니다.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를 가든지 간에 이 세리마태 같은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깊이 병들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딜 가나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됩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패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패급이. 군대에서 이렇게 군생활 잘하는 사람을 특급 용사, 특급 병사라고 부릅니다.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패급입니다. 한마디로 풀어서 얘기하면 폐기해 줘야 할 등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는 고문관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패급으로 취급받게 되면, 그렇게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느 자리에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서 강요된 혼밥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래도 자업자득이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일까요? 나까지 그 사람과 한 묶음으로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나도 거리두기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왜 달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깊이 병든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정신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하고만 끼리끼리 함께 하고자 한다면 마음이 편하고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적당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이렇게 선언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쓸데없느니라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죄로 병든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쓸데 있습니다. 안에서 오손도손 잘 사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저 밖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고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쓸데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 의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다 병든 사람이고 죄인들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중이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환대, 뜨거운 환대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이 오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무조건 환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잔치를 여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해서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도통 금식이란 거를 안 하는 것입니까? 금식이야말로 경건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결혼식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결혼식에서 만약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밥을 안 먹고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부의 전 애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결혼식은 축제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마치 혼인잔치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날은 하늘과 땅이 만나서 새 언약을 맺는 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무른 사고방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배 조각이 옷을 다 헤어져 못 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포도주가 팽창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부대도 못 쓰게 하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복음의 은총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포도주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처럼 생명력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서 구시대에 속한 전통과 관습으로 억누를 수 없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유연하고 탄력 있는 사람만이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족 부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마치 흥겨운 잔치집에 가는 것과 같고 결혼식 피로연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는 것을 이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인상을 쓰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즐겁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죄로 깊이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서 죄사함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 생명 주시기 위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의인, 건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의 상처와 흔적을 없애시고 그곳에 새살이 돋게 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뜨겁게 영접하시고 환대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구원잔치를 풍성히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 구원잔치의 기쁨을 풍성히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일부가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새 포도주의 역사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